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정말 뛰어난 복음의 사역자가 한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바울 사도가 겨우 세 안식일 3주 동안만 머물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럽니다. 그래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가 왔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후에 그 표현한 표현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와 같은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3주, 2년 혹은 3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길게 함께 머물면서 한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해 준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앞절 12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권위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셨더라면 그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의 행복은 어떠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비방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방과 배척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는 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혹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 한 곳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하신 사명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을 곧바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던 주님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주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던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일을 기록해주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에 한번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절기로 지키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절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월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도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모세는 신명기 16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라.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곳만 더 보면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남쪽 유다의 말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역대하 30장 5절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월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이다, 여호와를 위하는 유월절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한마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종교 의례에 의해서 행사 차원에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의례적으로
행사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그런 문제지만 이와 비슷하게 명칭을 바꾸는 모습을 제가 한 곳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말인데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암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암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훗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한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귀중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완전히 형식적으로 종교 의례적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자들로 그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 다양한 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 예수님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예배, 기도, 행사, 섬김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행사를 진행하고 섬기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근방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중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3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워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관례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종교 관례로 바꾸어버린 6월절이지만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무슨 정결 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정결하신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이 필요 없죠.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요, 2장 22절 24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정결 예식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 정결 예식에도 임하시고 6월절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을 지키시는, 율법을 준행하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그 개혁 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자기는 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는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를 치지 않고 유월했다,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1, 2, 3, 4, 5, 6 유월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월했다는 겁니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패스오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신 겁니다. 그냥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우리를 유월하게 됩니다. 패스오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날 밤에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밤새도록 문 앞에 서서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고 해도 그 집이 건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욱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사하고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절에 말씀을 완성하시며 구약 말씀을 완성하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며 우리도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